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아멘. 요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요엘서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잘 유념 있게 살펴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준이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 또 12월마다 우리가 준비된 지역 섬김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을 오늘 순적하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교회 공적 자금으로 우선은 미리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우리 다 거칠 때까지 기다리면 또 내년까지 넘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리 행사는 진행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또 연합해서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옥년일동 또 우리 동장님도 뵙고 또 복지팀장님도 뵙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인천 본처 직원분들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함께 나누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관심이 또 이렇게 굉장히 옥년일동에서 또 고마워하시고 이렇게 해마다 섬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셔서 겸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별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이해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정성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으로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는 더 풍성한 섬김이 있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진정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돌아올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도 하셨고, 한편에는 너무 그것이 측은하고 마음 아픈,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중환자 이상 수준입니다. 병원에 가도 수술의 등급이 있어요. 가볍게 수술할 거 이런 거는 동네 병원에 해서도 됩니다. 근데 동네 병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술들은 어떻게 해요? 좀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죠. 또 거기서 이렇게 봐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응급수술, 급한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위중하고 중한 수술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심장수술을 이야기해요. 심장수술도 이야기하고 또 뭐 뇌수술, 또 있다면은 뭐 간 이식이라든지 이런 수술은 굉장히 중대한 수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가벼운 수술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수술을 해야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웬만큼에서는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없는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요, 너의 그 고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병들을 내가 다 고쳐주리라.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그랬죠? 마음을 찢어라. 한마디로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단계에 있는 모든 걸 바꿔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바꿔줄 것이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모래로 놀이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주먹 집어넣고 모래 싸놓고 하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뭐예요? 그 다음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예. 이거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참 그 노래가 재밌어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나는 헌 거 내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 사람이 되라 하시고 새 것을 내준다는 의미로 보듯이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 상하고 무너지고 깨진 마음을 나에게 내어놓고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짓지 않는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다시 지어줄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를 드니까 무서운 분인 줄 알고 도망치고 숨고 핑계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고 정말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매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처럼
그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걱정 근심이 왜 없겠어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돈이란 게 참 희한합니다.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많으면 그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염려하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염려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공부는 안 그럴까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만큼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못 배우면 못 배워갖고 그거 좀 더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우리는요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언제 그 자리에서 미끄러질까 봐 겁이 나고, 못 올라간 사람은 나는 언제 저 자리까지 가보나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합니다. 지위를 걱정합니다.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없으면 나도 저 집 같은 아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어. 근데 그 집은 그래요. 우리 집 애 같은 자식 하나 낳으시오. 쌀것나 하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걱정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살아갈 인생의 모습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끄는 여호와니라,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걱정을 나에게 옮기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 것이며 책임져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우면 걱정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채우려고 그래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붙들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와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게 평안이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보면 말씀하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결국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은 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2절도 같이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기쁨이 있을 거라고, 기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냐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진짜 기쁨이지, 내 생각과 계산대로 맞아떨어진 게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때문에 두려웠어요. 황충이 때가 날라오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또 누굽니까? 느치, 황충, 팥충이 이것들이 날라와 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땅의 소산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땅이요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땅으로 인하여 다시는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오늘 여러분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기 네. 때문입니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유를 주님에서 찾아야지 자꾸만 세상 가운데 찾다 보니까 어느 날은 기뻤다가 어느 날은 슬펐다가 어느 날은 전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보다도 심각한 심판의 경고가 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방법은 하나예요. 큰일 났다, 또 큰 심판이 온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해 돌아오면 다 해결될 일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무실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막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A센터에 연결을 해서 아무리 이거 보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왔대요. 딱 봤는데 이거 고치려고 아무리 막 했는데 직원이 보고 나서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코드가 빠졌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빠졌는데 아무리 기계 열었다 제꼈다 별짓다 해도 기계는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전원이 공급이 안 되는데 기계를 새 부품을 갈아 낀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되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새로운 걸 계획하고 새로운 걸 꿈꾸고 더 좋은 장소로 내가 옮겨간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대요?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보내주셨고 그 땅에서 말씀대로만 살면 그들의 앞길과 장래와 범사를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어딘가 또 복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병에 걸린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단계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끝났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옷 찢는 흉내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럼 너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 그 이전에 더 나은 것으로 내가 바꿔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돌아오시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자꾸 잔머리 굴리지 말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긴 할 텐데요 이번에 38평 아파트 당첨되게 없어서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긴 하겠는데요 3개월 안에 꼭 결혼해야 됩니다. 안 되면 저도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건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걸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돌아와라. 그럼 너희들이 걱정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염려했던 것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를 통하여 이것을 열어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요엘서 2장 지난 시간에 봤던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린 그 길을 참 어렵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생각을 섞고 내 감정을 섞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과는 자꾸 빗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한 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대로 가는 길이 가장 복 있는 길이다. 이 신앙적 원리를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9절 참 이 말씀이 또 묵상을 해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가 약속한 게 너희 때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준 말씀을 이미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곁길로 갔더라.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까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농경사회 속에서 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리고 농사지는 농번기 때 비가 또 때에 맞춰서 잘 와주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참 베트남이 축복받은 땅인 것은 여러분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계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남쪽은 농사기가 정말 좋은 토양입니다. 또 평지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오모작 가능하다는 말 듣고 제가 참 정말 대단한 나라다, 정말 복받은 나라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마음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에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땅들이 광야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사막이랑 광야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죠. 광야는 물만 있으면 어떤 농사든지 되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수자원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또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걸 정수해서 또 물을 댈 수도 있는 시스템들을 잘 갖췄어요. 그래서 그 땅 속에다가 파이프관을 다 심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 농사를 지금은 이제 많이 점점점 그 땅을 넓혀가고 있는 쪽에 있지만 당시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비가 오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통상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렇게 기후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봄에 뿌려서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가을 10월쯤경이 이른 비입니다. 그때 내리는 그 비가 처음 파종하고 심을 때 내리는 비라 그것이 잘 와줘야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그 농작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늦은 비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데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3월경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추수기가 되는데 그 직전에 한 번 더 내린 그 비가 알곡을 탐스럽게 만들고 곡식을 잘 익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비가 시기에 맞아야 돼요. 이른 비가 제때 안 와주면 파종을 해도 이것이 막 시들시들하게 자라고요. 또 추수해야 될 때쯤에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아 버리면 그때는 정말 이 열매가 어떤 풍년을 거둘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가장 필요한 때 적시적소에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때 오는 비는 정말 의미가 없지만 가장 요긴할 때 오는 그 비는 정말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살더라도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 손에 닿는 것은요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 닿는 거는 그렇게 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학교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제가 좀 저는 그때 피자를 못 먹어봤을 때예요. 근데 그 동네 수준은 피자를 먹고 사는 동네였나 봐. 그냥 피자 그럼 그냥 빈대떡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교회 학교 때 뭡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전 케이크 안 먹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안 먹으면 뭘 먹냐니까 피자 먹어요. 그래서 뭘 피자는 얘기냐? 피자 먹는데 그러니까 입맛이 다르니까 좋은 걸 줘도 감동을 못해요. 이제 군대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눈물 나게 맛있거든요. 그거 안 뺏기려고 화장실 가서 몰래 먹는데도 꿀맛이야. 이렇게 맛있는데 어찌하여 이 자꾸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우리의 입맛이 이상하게 달라져요. 이 은혜도 그래요. 정말 절박하고 힘들 때 받으면 주님 눈물 나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좀 삶의 질이 평안해지고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주님 은혜 주시면요, 뭐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것처럼 시큰둥하게 받는다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절박할 때나 넉넉할 때나 다르지 않는데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쩌면 이렇게 간사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그것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8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적시적소에 길을 여시고 방향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선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은혜는 여러분, 유통기간이 없어요.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모든 먹거리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있습니다. 뭐 이제 내년부터는 음식도 이제 유통기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 뭐 먹을 수 있는 시간까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음식 낭비가 워낙 심하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고 유통기간을 정해놓으니까 하루만 지나도 막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개봉이 안 되고 산소가 접하지 않으면 며칠을 더 먹어도 5일, 어떤 건 일주일을 더 먹어도 괜찮은 음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리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이제 그 기간을 좀 앞으로는 표기 방법을 바꾼다,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혜는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내가 은혜를 주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때로는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때로는 학교에서는 스승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장성에서는 이웃과 선배와 많은 관계를 통해서 돌봄과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성격이 무나요. 비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살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되지 않았다, 언제나 공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도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열어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집도 우연히 내가 잘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에 사는 모든 방법들이 나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거기 시편 121편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래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잠시도 눈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인생은 지치면 하던 일도 손 놓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강건한 주의 역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요, 키오스 그 뭐라고 저거 움직이는 로봇 이름 뭐예요 이게? 그냥 로봇이라고 불러요? 에이 로봇 이렇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누르는 건 저도 아는데 요즘은 음식 갖다 어떤 때 막 섬뜩한 게 있어요. 이게 쭉 와가지고 음식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오고요. 어떤 때는 주문을 거기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해가지고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옆에 누굴 봤냐면 일하는 종업원들을 본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저기 뭐 알바비 안 받잖아요. 그냥 와서 일하고 다 가는데 또 이 기계들은 24시간 움직여도 뭐 탈나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면 할 수도 없는데 이 기계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의 시스템과 환경들이 참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미 이제 자율 운행 버스를 지금 시범 운행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으로 이제 각 지역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는 운전기사 없이도 차가 움직이게 돼요. 그럼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또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또 이것도 한편에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되고 아프면 모든 것 하던 거 멈춰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이 말씀 속에 잠시도 한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 은혜요 능력인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우리 영혼은 절대적으로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만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 그런다고 잘 될 것 같지? 너 그런다고 뭐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걱정을 심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강조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래요.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은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필요가 조금도 부족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으로 인한 기쁨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두 절만 좀 읽어봅니다. 25절하고 2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래요. 그 이유는 너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거기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인생을 살 때 명예의 흠집이 올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 돈이 없거나 있거나도 때로는 힘들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명예를 손상당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정말 견딜 수 없겠죠. 오늘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23절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유 저 포로들, 아유 저 잡혀온 것들, 아이고 나라도 없는 것들이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아주 어떤 그 요상한 눈빛을 볼 때 그 포로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고 위로하고는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자신들의 과거가 어떻게 보면 의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걸 알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위로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터인데, 너희를 억압하고 붙들었던 이 왕들이 너희의 양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고, 왕비들이 너의 유모가 되어서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너희들에게 다시 젖을 물려줄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다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의미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그들 백성들로 하여금 그 보내는 일에 대해서 전혀 태클을 걸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가도록 보내는 이런 역사. 야,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26절 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의 놀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부모된 심정에서 가슴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가서 자랑스럽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면 부모는 어깨에 뽕이 올라가요. 야, 그래도 내 자식 때문에 하고 그러는데 자식이 나가서 부끄러움이 되고 또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으면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욕을 먹고 나지, 차라리 내가 욕을 먹고 말지 하고 할 만큼 아픈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녀로 삼지 않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걸 축복, 때로는 하나님의 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가 뭘까? 복은 어디서 오는가? 주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행복도 그래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하여 기쁜 소식,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은 글을 좀 다시 재인용하겠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썼던 글 중에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글에 나왔던 한 부분을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에 행복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류시와 시인이 김혜자 씨와 같이 네팔 카트만두를 그 수도 거기를 지나갈 때 있었던 한 유명한 일화가 그 글 속에 나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네팔의 한 그 노점상이라고 할까요? 길에다 막 장신구 놓고 파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걸 파는 여자가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그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눈에 그냥 눈물이 숭근숭근 고인 것처럼 너무 슬퍼 보인 거예요.
저걸 팔아가지고 얼마나 벌어서 살까, 그런 측은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거기 장신구를 팔고 있는 그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고였다가 주르르 흐르고 있는 걸 봤어요. 왜 우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김혜재 씨가. 그래서 말은 통하지는 않는데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같이 아팠던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꼭 말만 통한다고 언어가 아니죠. 눈물을 보니까 이 김혜재 씨가 같이 울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눈물을 주르륵 흘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또 막 같이 울더래요. 그래서 끌어안고 웁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 김혜자 씨가 이렇게 그 여인을 쳐다보고 지갑을 열어가지고요, 300달러를 꺼냈대요. 그리고 주었어요. 그냥 이 여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 돈이면 여러분 한 달도 넘게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돈을 앞에다 내놓자 여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흘렀던 슬픈 얼굴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웃음과 눈물이 뒤범벅이 돼서 해맑은 미소를 짓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마치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이란 이야기를 유시아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뭘까? 김혜재 씨에게 나중에 물었대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김혜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이요 그랬대요. 그냥이요. 그냥 주고 싶었대요. 근데 주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받았던 그 네팔의 한 여인도, 노점상을 하던 여인도 너무 행복했는데 그 여인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걸 보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란 단어를 이 시인은 찾아냅니다. 그냥이란 단어. 그냥. 저는 이걸 은혜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잘해서 주신다면 대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게 은혜예요. 너에게 내가 주리라 하고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단지 그걸 모든 여러분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냥 다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해다오. 나한테 돌아와. 돌아오면 그냥 내가 다 줄 거야. 근데 그 준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내가 채워줄 거야. 그 이야기가 오늘 요엘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회복이 이전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시겠대요.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머리로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늘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시길 원해요.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걸 발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나오는데요, 문 앞에서 이제 방을 정리하는 그 방 청소하는 그 직원을 봤어요. 또 굉장히 어린 직원이었어요. 근데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방들을 이제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니까 인사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제 아내도 인사를 해줬죠. 인사하고 이렇게. 아이가 너무 해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 얘 분명히 초보다. 일 많이 하면 대부분 그런 표정 안 나올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뛰어다녀요. 막 이렇게 펄쩍펄쩍. 그러더니 우리 나온 숙소로 뛰어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그런가, 어쩌면 저렇게 즐겁게 일할까,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일할까. 제가 그랬어요. 그 TV 앞에다 팀 놔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집으로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은혜가 없는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는 굉장히 그걸 보고 젊은 20대 초반 돼 보여요. 굉장히 애띠인데
너무 기쁘게 하는, 어떻게 저 일을 저렇게 즐겁게 할까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저는 너무 현실적으로 좀 해석한 것 같지만 저는 은혜가 그렇다고 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처럼 새맑은 미소를 짓고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그것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될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사는 인생이 조금 고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게 하거나 세상에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그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